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이 부흥회를 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김포에서 개척한 일에 했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년 만에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을까? 아마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침받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하나는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린 건지 아닌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나병에서 나았을 때, 나병에서 낫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에서 낫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가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나병이 나은 겁니다. 이때 나병에 걸렸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9명은 어디 갔을까? 왜 나병에 걸린 사람은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나병에 걸린 사람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무슨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한 것뿐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10명인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 10사람이니까 다 낫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은 나병에서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낫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나병에 걸린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또 내가 약 먹었기 때문에 나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영광도 돌리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에 바울처럼 늘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이 얘기를 늘 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다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은 아마 예루살렘에 막 널리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나사로처럼 은혜 받고 축복과 응답받게 되면 나사로처럼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 보세요. 이 나사로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사로처럼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기에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복덩어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 잘 믿더니 진짜 복을 받았네. 복 받았어.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걸 보고 이 복을 받았을 때 당신은 복덩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로 성경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저주하면 하나님 그 복덩어리가 된 사람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로 잘 섬기는으로 복을 받는 걸 보고 복덩어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 받는 그걸 보고 남들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도 복을 못 받고 남도 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런 소식을 듣고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나도 키 큰 사람인데 키 큰 사람이 많이 있든지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오는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 막 교회를 나왔는데 글쎄 그냥 그 교만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남도 예수님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이렇게 꾸짖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나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힘드신데 피곤하신데 그냥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안수를 받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를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응? 무슨 안수 받고 은혜 받는 게 어른들의 전유물이냐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어른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이 안수 받아야 되면 애들도 안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갔다가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따라서 애들은 가라. 따라서 애들은 가라. 예? 애들이 뭘 안수 받을 필요가 있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모님들이 잘 모르면 니들이 뭘 안수를 받아. 그리고 목사님 피곤하고 힘드셔. 아주 나를 끔찍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끔찍이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목사님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병원 신방 가야지 그냥 가서 뭐 해줘야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는 어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훨씬 더 영적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어른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모르니까 자기도 안 받고 남도 안 받고 뭐. 오늘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른도 아이들도 축복은 어른도 아이들도 다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또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는 빌립 지사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누디아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따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병든 자도 잘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냥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그냥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 그렇게 예언된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눈물로 그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예수님이 뭐 구제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뭐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십니까? 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왔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다. 그리고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 훈련 3년 반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근데 3년 반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누군지를 좀 이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 다 꿀먹은 벙어리야. 베드로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또 그러면 너희 부인과 자녀들의 그 금 귀걸이를 다 빼갖고 바쳐라. 그럼 내가 만들겠다. 그랬더니 또 그럴 땐요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말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금 귀걸이를 다 떼어가지고 쫙 가졌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그걸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쪽 단 남쪽 베들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마음대로 바꾸고 절기 마음대로 바꿔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된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보면은 바보도 아니고 아니 뭐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가 그 섬기라고 한다고 그걸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섬기는 사람이나 제가 늘 읽으면 왜 그랬을까? 결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솔로몬은 뭐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는데 부인을 잘 얻어야 돼요. 이방 여인들을 그냥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더니 그 부인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거 좀 성전에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 재주 좋은 이방 여인이 딱 하나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경쟁적으로 내 것도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세운 왕국이 왜 두 조각이 난지 아십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 놔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국이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미 가졌던 우상도 버리고 청산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거나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원망불평입니다. 왜 원망불평을 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사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살아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를 온전하게 살려주신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온전하게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전능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알고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율법을 전부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고 또한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뭐 훌륭하다 그러더니 율법도 뭔지를 몰라갖고 우리한테 율법이 뭐냐고 물어본 아주 그냥 으스대면서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것도 몰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기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고 그냥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가지고 갔다. 내인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보고 그냥 갔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치료비를 주면서 혹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라고 그리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누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사마리아 사람은 또 빼버리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입도 올리기 싫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너희들은 피해 다녔잖아. 너희도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거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의 자폰 정책에서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었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는 섞였지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뭐 그건 이웃도 아닌 겁니다. 오직 이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아수르에 뭐 멸망당하고 싶어 멸망했습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멸망당하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자폰 정책에 피를 섞고 막 그런 거를 당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이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가서 도우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도 뭐 아닌 척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남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좋아하는 사람 나끼리끼리만 우리 이웃이고 나하고 조금만 생각만 다르면 원수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되고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는 알고도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알지 못하고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사람을 실족시키든 모르고 실족시키든 간에 이런 일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왔다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너라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오늘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